오늘도 우리에게 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옥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가정의 달.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가정이 여호와의 성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을 영적 제사장 부모로 세워주셨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축복하고 날마다 중보하며 거룩한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 이 세상 나라들을 위해 중보하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6월을 기대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더 힘써 기도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하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적 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사오.
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 신이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4장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8페이지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출애굽기 또 신명기 말씀을 보면 지금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 40일 동안에 그리고 모세는 금식하며 여호와의 산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그 죽지 않고 살아서 그 깊은 정말 그 친밀한 교제 속에 있었던 인물은 뭐 전에도 없고요 후에도 없을 그런 사건과 그런 일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요. 그리고 십계명을 받고 또 율법과 율례들을 받고 그리고는 어제 새벽의 말씀과 같이 이제 모세와 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모세는 이제 더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고 다 기록해 가지고 언약서를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모든 말씀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이제 송아지를 잡고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마치 천국 잔치를 하듯이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며 그런 놀라운 이제 언약의 완성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고는 아마 이제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후 장로들 다시 이렇게 해막 쪽으로 다시 이 회중 속으로 장막에 있는 곳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소환하십니다. 다시 내게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바로 시내 산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제 목적이 뭐냐?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도록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돌판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지금 24장에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 40주야를 모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돌판에 새겨지는 말씀. 이 말씀이 몇 장까지 가냐면요 31장까지 갑니다. 그리고 32장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져요. 지금 오늘 말씀에도 13절에 모세는 부하 여호수아가 이제 두 번째로 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과 훌은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팔을 들어 기도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병사들을 모아서 나가서 싸운단 말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등장했고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고요. 13절에 다시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며 14절에 장로들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40주야죠.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섯째 날까지 그 산에 머물다가 일곱째 날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구름 속으로 이제 모세가 더 들어가서 40주야를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일보다 더 길죠 사실은. 그렇게 기다리고 여기 아론과 훌이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아론과 훌에 나아가가지고 일을 좀 처리하고 그렇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다리질 못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아론이 그리고 백성들이 와가지고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 만나고 있는데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걸 기다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재가 그 하나님의 부재로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야지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 참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신을 만들어내라. 그 금들을 가져와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다가 여호수아와 함께 돌판을 가지고 두 돌판, 십계명의 돌판, 말씀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소리야? 춤추는 소리도 아니고 뭐 잔치하는 소리도 아니고 뭐 하는 소리? 보니까 지금 막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춤추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낸 신이라고 춤추며 막 기가 막힌 장면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며 천국 잔치를 하고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율법이 일궈졌을 때 내가 모든 말씀을 지켜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헌신하고 그 다음에 송아지 잡고 해가지고 피로 맺은 사랑의 언약이었잖아요. 피로 맺은. 말씀드렸죠. 피가 생명이에요. 피가 또 죄사함. 레위기 말씀에 피는 곧 생명이고 피가 있어야 죄를 사함만. 영원한 언약을 세웠어요. 목숨을 건 언약, 생명을 건 언약, 변치 않은 언약을 그렇게 세워놓고는요 모세가 없는 중간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내려오다가 돌판을 다시 던지래. 깨져요. 그리고는 이제 송아지 우상을 갈아서 마시도록 하고 레위 지파가 이제 그때 헌신하게 나와가지고 비느하스가 나와서 그 우상을 섬기던 많은 사람들 다 죽이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계명을 받으러 이제 올라가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여러분 24장, 25장, 26장 이렇게 쭉 이어지는 내용, 이게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에게 주신 말씀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은 성막을 지으라는 거죠. 그 성막의 그 식양, 모양,
치수, 크기는 어떻게 하고 높이는 어떻게 하고 재료는 뭘 쓰고 어떻게 연결되고 이 기가 막힌 이 놀라운, 근데 성막의 주요 목적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그렇게 계시지 않고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내가 너희 속에 있어서 내가 말씀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이제 보좌로 그 성막을 만들도록 그 말씀하시고 그걸 다 받아가지고 이제 그대로 지어서 출애굽기 40장에 가면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봉헌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역사로 이루는 이것이 출애굽기의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되는 거죠.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큰 대관소찰 크게 보고 그다음에 작게 이렇게 세분적으로 볼 수 있는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마치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그 설계도 뭐 재료 우리 지금 역대상하 다 보셨잖아요. 가정 예배 하시면서 그거를 그대로 다 해 주는 것처럼 지금 그것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25장으로 여러분 잠깐 넘어가시면 2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뭐냐면 40일 동안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임재해서 함께해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게 설계도를 다 주죠.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계 그거부터 이제 만들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나옵니다. 지성소를 짓고 성소를 짓고 그다음에 뜰을 짓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은 이 가장 중심에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살렐과 후를 세워서 지혜를 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금을 얻고 뭐 재료들 다 얻어가지고 성막을 지어가는 과정은 반대부터예요. 밖에서부터 이제 점차 안으로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마지막에 이제 언약궤를 안치하는 증거궤 법궤를 안치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되어지죠. 그런데 지금 그 성막 중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밖에서부터 뜰로 들어와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들어가죠. 이 십계명의 증거궤의 두 돌판이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거기 들어가는데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뭐야? 받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산에 올라가고 구름이 산에 가는데 이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오신 것이고 이 구름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뵈면은 죽을 수밖에 없죠. 죄인인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현현의 상징인 동시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주셔서 자기 스스로 가려주셔서 죽지 않도록 하시는 어떤 보호장치 그렇게 구름이 산을 가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죠.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며칠 동안요? 엿새 동안 6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죠. 함께 지금 계시지만 직접 만나주시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일곱째 날이 돼서 이 일곱째 날 숫자 일곱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엿새 날 창조하시고 6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구름 가운데서 이제 일곱째 날에 모세를, 그때서야 모세를 이제 부르세요. 모세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개념이죠.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도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 불이 붙었잖아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 거죠. 근데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아요. 불타는 형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타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참 무슨 일이냐. 거기서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 똑같은 장면이에요. 지금 이 구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현현 속에서 모세를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17절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이제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구름이 하고 맹렬한 불, 그 불이 임하는 그런 역사 속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이 저기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만나시구나. 하나님이 저기 정말 눈에 보이도록 분명하게 뚜렷하게 지금, 그런데도 지금 빛에서 뭐 하죠? 우상을 만들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제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 40일 40야를 거기 있게 되는 그 이야기. 정말 엄청난,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실제 사건이에요. 상상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돌판, 이 지성소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증거의 두 돌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 돌판, 그 말씀, 그것이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받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가장 중요한, 가장 거룩한 그 언약궤 안에, 증거궤 안에, 그 중심에 이 돌판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친히 기록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나게 되고, 또 올라갈 때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죠. 여호수아가 이제 또 등장하는데, 이것은 또 많은 의미가 있지만, 이제 모세 이후에 영적인 지도자가 이렇게 여호수아가 될 것인데, 그 여호수아의 이제 훈련의 과정이죠. 모세를 수종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아주 가까이에서 또 함께 경험하면서 그런 훈련들을 이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론과 홀이 이제 산 아래에서 이 이스라엘을 행정적으로 이렇게 조치하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동력하고 있는, 상호 협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뭐예요?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개인으로 만드셨지만 그것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 할 수 없는, 모세와 여호수아, 아론과 홀, 그리고 이 아말렉과 싸울 때도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동력을 이루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기까지도 뭐예요? 기다려야 돼요. 은혜를 받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약속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선물을 받기까지 뭐예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도 기다려야 돼요. 이 기다림의 영성, 인내의 영성, 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분명히 땅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그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25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이제 리브가와 결혼하는데요, 40에 결혼하는데요, 60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20년이 걸려요. 야곱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몇 년? 20년을 기다려요. 모세는 기다림의 아주 달인이에요. 모세는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의 궁전에서 40년을 살았고 기다렸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또 40년. 그리고 이제 이 광야의 인도 과정 속에서 또 40년. 그런데 모세도 기다리고 다윗도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지만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지만 바로 왕궁으로 가지 않았어요. 사울에게로 갔지만 그 훈련의 기간 13년이 필요했어요.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어요. 요셉도 꿈을 꾸고 총리가 되기까지 17세에 꿈을 꾸고 13년 동안 또 기다림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아라비아 광야에 이 기다림의 광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막 서두르죠. 급하게. 밥도 여러분 반드시 뭐 해야 되죠? 밥 요즘 잘 되잖아요. 뭐 압력밥솥 있고 뭐 밥 뭐 기가 막히죠. 그러고는 딱 밥이 다 됐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열으면 안 되죠. 이거 대기도 하고 안 되죠. 반드시 무슨 시간이 있어야 되죠? 뜸을 들여야 돼요. 뜸을 들여야 밥이 돼요. 설교요? 그냥 묵상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여러분 그 사이에 마치 구하라 그러면 뚝딱, 만약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같이 지니가 나타나가지고 주인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이게 아니에요. 구하라 주실 것인데 구하라, 그리고 주시는 과정에 반드시 뭐가 있죠? 기다림이 있어요. 그게 하루가 되기도 하고 한 달이 되기도 하고 1년이 되기도 하고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 이것을 꼭 기억하고, 또 지금 구름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엿새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부르지도 않으세요. 그저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가 거기서 아유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내려가야지. 하나님 오늘 안 오시는가 보다, 뭐 다시 불러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6일을요 충분히 기다리.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구름 속에서, 그 임재 속에서 모세가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기다리고 그 거룩한 그 만남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7째 날에 모세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성령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고 여기서 기다려라.
예수님 부활하시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근데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하루 만에 부활할 수 있죠. 그러나 말씀하셨어요. 3일 만에,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도 기다리셔야 돼요. 예수님도 기다리셨어요. 우리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하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과 만나면서. 이 40일, 40년. 이건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 접촉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오늘 말씀은요,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저도 병원 가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감동하심으로 분명한 내가 널 치료하고 내가 널 낫게 하겠다. 그런데요, 그것이 바로 다음날 그냥 뭐 다 치료돼서 그게 아니에요. 기다려. 항암 치료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이것이 다 나았습니다. 다 치료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고 기다림의 시간은요 굉장히 의심이 막 오는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은요 조급한 시간이고요. 기다리는 시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고요. 기다리는 시간은요 뭐 어떤 일이 없는 시간이에요. 지금 올라갔는데 구름이 나타나서 하나님 딱 나타나서 야 모세야 내가 6일 동안은 너 기다리고 있어. 내 7째 날에 내가 너한테 만날 거고 내가 말을 할 거야. 기다리고 있어.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려요. 아무 말씀도 없는데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기다림. 근데 사울이 이걸 못했잖아요. 사무엘이 내가 오기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못 기다린 거예요. 왜? 지금 블레셋은 막 와 있죠. 지금 아말렉은 지금 와 있죠. 코앞이 전쟁이죠. 사무엘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이 돼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사무엘이 들이닥친 거죠. 왜 왕은 이렇게 망령해요? 왜 말씀을 버렸습니까? 왜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다윗을 이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오늘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아서 기다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역사들이 있을 거예요. 기다리십시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것 기다리고 기다려요.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죠.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굉장히 초조하고요. 꼭 검사하고 꼭 일주일 후에 오라래. 2주 후에 오라래.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시간이고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해지는 시간이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그 기다림의 시간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또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들을 잘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좋은 선물들 기다립니다. 우리가 검사하고 결과를 기다리듯이, 우리가 시험을 보고 시험 결과를 기다리듯이, 하나님 오늘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는 여기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 새벽을 깨워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 주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기다림에 하나님의 좋은 열매로, 생명의 은혜로,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다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기도하시면서